부모가 된다는 건 처음엔 아이를 돌보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니 그건 나를 다시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내가 언제 화를 내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말에 상처받고 어떤 침묵에 무너지는 사람인지, 나는 아이 앞에서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시간은 그 아이의 성장만큼이나 나의 허약함과 두려움, 그리고 내 안의 기대와 아집까지 하나하나 드러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부모가 되면 책임감이 생긴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변화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하게 되는 일입니다. 자식을 바라보다 보면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다 알지 못하겠구나. 이 아이는 나와 같은 핏줄이지만 결국 나와는 다른 생으로 살아갈 사람이구나. 그럴 때 우리는 사랑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을 때, 그 아이가 낯선 세상을 향해 제 발로 나아가려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식을 품는 일은 처음부터 놓을 준비를 하는 일이었구나. 그 깨달음은 늦게 오지만 그만큼 뿌리 깊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누구보다 깊은 깨달음을 얻었지만 한때는 아버지였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자식을 두고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버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넓은 의미의 사랑과 책임을 찾기 위해 나섰고 결국 그 깨달음을 자식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 사람, 바로 부처님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과 아들 라훌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부모로서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고, 무엇을 다시 품어야 하는지를 함께 마주해 보려 합니다. 부모로서 당신이 걸어온 그 길은 이미 수행이었고 그 자체로 한편의 깊은 이야기입니다. 출가 전 부처님의 이름은 시다르타였습니다. 당시 그는 왕자였고 사랑하는 아내 야소다라와 함께 갓 태어난 아들 라울라를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죠. 그 아이에게 붙여진 이름은 다름 아닌 라훌라, 뜻은 속박, 즉 얽매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곧 아이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구나 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만큼 자식이란 존재가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아이는 기쁨이지만 동시에 책임이고 무게이며 때로는 나 자신을 잃게 만드는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식을 품은 채 더는 미룰 수 없는 고민 앞에 섭니다. 과연 이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나라는 인간이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그 깊은 질문 끝에서 그는 결국 떠나기로 합니다. 부와 권력을 뒤로 하고 부인의 눈물, 아기의 손길을 뒤로 하고 깨달음을 향한 길로 나섭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참된 삶의 길을 먼저 찾아 모든 존재에게 돌려주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는 자랍니다. 7살이 된 라훌라는 부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묻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이, 그 마음은 어땠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그를 안아주는 대신 그의 머리를 직접 깎고 출가시킵니다.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인 것이지요. 피를 나눈 부자는 이제 진리 안에서의 동행자가 됩니다. 부처님은 그때부터 라훌라에게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삶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진실하지 않은 말은 마치 깨진 항아리와 같아 마음의 물을 담을 수 없느니라. 진실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아들에게 남긴
첫 번째 유산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 살았어. 내 삶은 자식밖에 없었어. 그 말 안에는 한 사람의 간절한 헌신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지요. 하지만 문득 돌아보면 그토록 사랑한 자식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냉정한 말로 되받아치고 이해받기보단 오해받고 주었던 사랑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내 가슴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야? 왜 이 아이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내가 부모로서 부족했나? 하지만 그 물음에 부처님은 조용히 이렇게 답합니다. 아이를 바꾸려 하지 말고 부모인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 한다. 부처님은 라훌라를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삶을 바라보는 눈, 세상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스스로 정립될 수 있도록 그저 곁에서 빛처럼 머물렀습니다. 말로 가르치기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 부처님은 바로 그런 부모였습니다. 부모는 벽이 아니라 창이어야 합니다. 많은 부모는 자식이 방황할 때 더 단단한 벽이 되어 그 아이의 길을 막아섭니다. 왜 그렇게 말하니?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부모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더라. 하지만 그 벽은 자식에게는 닫힌 문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부처님은 벽이 아닌 창문이 되셨습니다. 자식이 세상을 내다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조용히 열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 부모는 아이의 방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간이 끝날 때까지 침묵으로, 존재 자체로 아이 곁에 머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는 정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길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식이 힘들어하면 정답을 주려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 이게 옳은 거야. 왜 그걸 몰라? 하지만 삶은 정답보다 방향을 필요로 하지요. 부처님은 라훌라에게 이렇게 살아라가 아닌 너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아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은 곧 자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계획이 아니라 그 아이 스스로의 내면에서 피어나는 자각과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부모는 늘 한 발 앞에서 등불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길을 함께 걷되 앞서 가지 않고 끌고 가지 않으며 비추어주는 존재. 그것이 부처님이 보여준 진짜 부모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다시 나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라는 이름은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희생하고, 감내하고, 양보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종종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리곤 하지요. 하지만 아이가 독립하려 할 때 부모는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아이가 떠나도 나는 나일 수 있을까? 나는 누구였을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부처님은 자식을 두고도 스스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은 도피가 아니라 더 깊은 책임과 사랑으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언젠가는 자식이라는 강에서 손을 떼고 다시 나라는 강가로 고요히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야말로 우리는 진짜 부모로서의 첫 발을 온전히 내디딘 셈입니다. 부모란 정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아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침묵 속에 머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울지 않으려 애쓰는 아이를 억지로 웃게 만들기보다 그 울음을 받아주는 사람, 그 감정을 가로막지 않고 조용히 안아주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부처님의 부모됨입니다. 부모는 아이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보여주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든 이끌어야 하지요. 하지만 그 자리에 서 있는 부모 자신이 방향을 잃고 있다면 그 아이는 무엇을 보고 걸어가야 할까요? 불교에서는 부모의 역할을 단순히 키우는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다. 먹이고, 재우고, 공부시키는 일만으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안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할 5가지 역할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게 하라. 자식이 어릴 때는 안 되라는 말을 수도 없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 되고 안 되는지를 넘어 왜 그것이 바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에게 거짓말하면 안 되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부처님은 라훌라에게 거짓은 마음의 그릇을 깨뜨린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진실함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단지 금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들려주는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자식에게 배움을 제공하라. 배움이란 단지 학교 교육을 말하지 않습니다. 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관계하며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배우는 것이 더 깊은 공부입니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는 반드시 삶을 통과하면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공부가 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옆을 함께 걸어야 합니다. 셋째, 자식이 미래의 삶을 선택하도록 이끌어 주어라. 자식은 결국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직업도, 배우자도, 살고 싶은 방식도 스스로 선택해야 하지요. 그때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이게 옳다, 저건 안 된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라훌라에게 단 한 번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자신의 삶 전체를 본보기로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자식은 결국 부모가 살아낸 삶을 보고 방향을 정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서 있으면 그 아이도 결국 돌아올 길을 알게 됩니다. 넷째, 세속적으로도 기반을 마련해 주어라. 불교는 세상을 떠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 부모는 자식이 세속 안에서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경제적인 기반이든 생활 습관이든 살아갈 힘을 갖출 수 있도록 이끄는 것, 그것도 중요한 부모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핵심은 내가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다섯째, 자신이 따르는 길을 전해주어라. 부처님은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깨달음의 길, 고요한 마음, 바른 언어, 자비로운 시선을 남기셨지요. 우리는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주려 하나요? 돈? 명예? 내 방식의 삶? 아니면 고통을 마주할 때 피하지 않는 용기, 외로울 때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 남을 해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나요? 부모가 살아온 한결같은 삶의 태도, 그 자체가 자식에게는 평생 잊히지 않는 유산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도 여전히 배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때로는 후회하고,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너무 지쳐서 자식의 말 한마디에도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부모도 여전히 삶을 배우는 사람이니까요. 부처님도 처음부터 완전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길을 돌아보고 수없이 자신을 깨뜨리며 마침내 깨어나신 분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식에게 가르치면서 우리는 또다시 나를 배웁니다. 그 아이를 키우는 동안 우리는 다시 인간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부모란 이 길이 정답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이 길을 걸으며 여전히 배우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식 앞에 정답으로 서려 하지 말고 고요한 등불 하나로 머물러 주세요. 그 불빛은 아이가 가장 어두운 순간에 자신의 길을 찾는 희미한 불씨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 아이가 혼자 설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는 것으로 그 길의 이정표가 되어주면 됩니다. 부처님은 자신이 따르는 길, 즉 깨달음의 유산을 아들에게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마음에 남습니다. 과연 라훌라는 그 길을 진심으로 원했을까? 당시 라훌라는 겨우 7살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오랜 세월 집을 떠나 있었고 아이에게 아버지란 존재보단 이름이었고 빈자리였으며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토록 기다리던 아버지가 돌아왔고 야소다라는 말합니다. 가서 아버지께 당신의 유산을 달라고 하렴. 그 말에 따라 라훌라는 부처님에게 다가가 저의 유산을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출가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그 아이를 강제로 출가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살이라는 나이, 처음 본 아버지, 어머니의 의지, 이 모든 것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그 선택이 정말 자발적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불교는 말합니다. 선택은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인연이 무르익어 피어나는 꽃과도 같다. 라훌라의 출가는 그 순간의 의지보다 그를 둘러싼 깊은 업과 인연의 흐름이 만든 결실이었습니다. 야소다라는 왕비이자 어머니로서 세속의 왕좌가 아닌 진리의 길을 물려주기로 결단합니다. 그녀는 단지 아들을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진짜로 강해질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내 아이가 이 세상에서 부유한 존재로 남는 것보다 스스로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이것이 야소다라의 마음이었습니다. 부처님 역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이를 붙잡지 않고 삶으로 말없이 이끌어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 출가는 처음엔 어쩌면 완전한 자율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선택을 진심이 되도록 묵묵히 기다리고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라훌라는 결국 스스로의 의지로 수행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존재로 성장합니다. 처음엔 내 선택이 아니었지만 지금 이 길은 내 삶이다. 진정한 선택이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끝까지 그 길을 걷겠다는 결심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키웠는데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할까? 정성껏 키웠고 그 아이가 아플까봐, 세상에 다칠까봐 그토록 애썼는데도 언젠가부터 그 아이는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무엇을 해줘도 무표정으로 돌아서며 부모라는 내 존재 자체를 피하려 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괜찮은 척해도 마음 안쪽은 시들어가고 나는 부모로서 실패한 것만 같은 깊은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 어디서 내가 이 아이를 잃어버린 걸까? 우리는 자꾸만 그 시점을 떠올립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참고 좀 더 다정했다면 지금 이 아이는 달라졌을까?
자책과 후회, 포기와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부모의 마음은 조용히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마음의 무너짐에서 비로소 진짜 자비의 시작이 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남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먼저 나의 마음을 고요히 하라. 자식이 우리 말을 듣지 않을 때 아이의 반항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큰 소리로 말하려 하고 더 세게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 아이는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말을 버텨낸 아이는 침묵을 만들고 그 침묵은 어느새 벽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부처님의 방식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라훌라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묻고 기다리고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한 말은 진실한가? 내가 한 행동은 너를 편안하게 만들었니? 부처님의 이 짧은 질문들은 결국 라훌라로 하여금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만들었습니다. 자식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가장 강력한 대화는 부모의 고요한 삶에서 시작됩니다. 아이의 방황을 바로잡으려 하기보다 부모 자신이 고요한 등불이 되면 그 아이는 자기 어둠 안에서 그 불빛을 다시 찾아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인연은 결국 자기 마음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너무 힘들게 할 때, 그 아이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을 때, 그 아이가 완전히 마음을 닫은 것 같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는 것, 내 삶을 바르게 걷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그러셨습니다. 말보다 먼저 자신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라훌라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말이 닿지 않을 때 삶이 말을 대신합니다. 부모는 항상 말로 아이를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으로 아이를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방황할수록 부모는 더 고요해야 하고 더 단단히 서 있어야 합니다. 아이의 혼돈 속에서 그 고요한 등불이 언젠가 다시 아이의 길을 밝혀줄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말 없는 기도를 드리며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 아이가 웃으면 세상이 따뜻해지고 그 아이가 아프면 내 심장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더 좋은 옷, 더 나은 환경, 덜 힘든 삶, 그리고 그 마음 끝에는 늘 이런 바람이 따라붙습니다. 부디 이 아이만은 나처럼 살지 않기를. 하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든 바꿀 수 있다는 은근한 소유의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사는 사람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나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인연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은 업에 따라 만난 존재이다. 해로운 인연은 놓아야 하고 집착은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 이 말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자비의 방식입니다. 자식을 향한 집착은 처음엔 사랑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끝엔 아이를 조이고 부모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물이 됩니다. 그 사랑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식을 통해 나를 증명하고 싶어지고 내 방식대로 이끌고 싶어지며 결국 그 아이의 삶을 내 삶의 연장처럼 여겨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기대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으며 놓아주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꽃을 피우는 것보다 꽃을 지게 두는 것이 더 어렵듯이 자식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우리에게 놓아야 진짜 볼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아이를 위해 살아온 시간이 나를 잊게 만들었더라도 이제는 그 아이를 떠나보내는 마음으로 나를 다시 품을 시간입니다. 그 아이가 자기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나는 더 이상 벽이 아닌 바람처럼, 등불처럼, 조용한 기도처럼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는 자식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놓지 못해 아픈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는 내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며 그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존재일 뿐입니다. 그 아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 기대만큼 살지 않아도, 내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참된 부모의 사랑이자 불교가 말하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부처님도 아버지였고 그는 떠났지만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식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 진리를 향해 걷는 길.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모들이 말하지 못한 사랑을 가슴에 안고 그저 자식의 행복을 빌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 그 길, 그 고요한 기도 안에 당신도 있고 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서툰 사랑을 반복하며 조금씩 놓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놓아보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걸어가게 하는 것이라는 걸. 자식을 향한 손을 조금씩 풀면서 이제는 자기 삶을 다시 살아가는 부모로, 한 존재로 다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저 인연 따라 머물다가는 또 하나의 중생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가르치되 강요하지 않으며 기다리되 조급해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 우리가 걸어야 할 수행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도 자식도 함께 조금씩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